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권리들을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의 목적이 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진 모든 권리들을 포기할 줄 아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리 포기하심을 닮아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기가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수고나 신앙의 우리의 단련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들과 우리가 행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룩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14년 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때가 언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이 엄청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던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거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바울은 이 거물들과 만남을 가져야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초대 기독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뭔가 알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이랑 좀 연결해서 보자면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디도는 헬라인이었기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받고 이 무할례자들을 인정하여서 그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원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의 거물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할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뒤에서도 자신이 달려온 것이나 앞으로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하면서 뒤에 괄호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별로 유력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위대한 사람, 거물들의 인증이나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말씀하신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권위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함께 만나서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의 사역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서로 인정하였고,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온 전통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그 외의 것에 종종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든 아니면 당시 유력하다고 하는 그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말에 권위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의 말에는 전혀 권위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이지 그 어떤 특별한 사도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특별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일꾼이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주일 예배에 들은 말씀처럼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바울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복음을 위한 길이었고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점이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어기고 있는 불건전한 단체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도의 직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서 천사에게 음성을 매 순간마다 받고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설교권이 나 사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사도와 동일한 직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들과는 다른 하나님 아래에서 유력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영적인 권위를 발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또 이 두 번째 이 행위 그리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외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사도 운동가들의 큰 문제점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너무나도 상세하고 좋은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말씀의 진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른 곳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 아래에서 다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역설적인 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고, 또 우리 모두 다 다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자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진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장들도 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목장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떤 목장은 VIP들이 많이 있고, 어떤 목장은 직장인들이, 어떤 목장은 주부들이 많은 목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들도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목장들도 우리가 다르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안에서 복음의 진리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사역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섬기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과거의 전통이나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일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밝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이 오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역사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빛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